하나님의 무한한 희생 6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후사의 탄생. 신성의 전지성은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보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 다음에 치료봉사 417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들께서는 모든 것이 그분의 신령한 안개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위대하고 장구한 관점에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다. 그랬습니다. 신성의 전지성은 영혼에서 영혼을 보시는데 영혼이라는 위대하고 장구한 관점에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죽음과 고통과 손실 등은 상관하지 않고 실행하시게 되시는 분들입니다. 천사와 우주 사람 창조의 최선책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보람을 갖게 의지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영원히 안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줘서 순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76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악에서 보호하고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한다. 행복을 보증한다. 생명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 11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하여 놓은 것이다.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행복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있어야 되니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가 고통과 불행과 사망의 벌을 아시고 능력과 권세가 큰 천사들 유혹에서도 안전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시대의 소망 679페이지 내용처럼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가 없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가서 불순종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역사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적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불순종의 죄가 지구에 나타날 것을 보셨던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아담이 타락할 것을 보셨다.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곧 죄가 들어온 지옥에서 영원히 죄가 나오지 않는 죄 백신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율법을 불순종하면 정령 죽는다 하는 율법을 줬는데도 불순종의 죄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죽는다는 죄의 극단적인 얘기도 막을 수 없었으니까 불순종한 지역에서 실제로 영향과 열매의 고통과 악함과 죽음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사람들이 교육을 시킬 때는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되는 효과적인 교육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한 사단과 부하들을 지구로 추방해서 여기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의 모든 권세까지라도 역사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지구는 죄를 불순종해서 죄가 나온 지옥이 됐기 때문에 이리 추방한 것이 사단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불순종한 어두운 것들이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악한 어두운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 돼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면 어두운 것도 이야기하면서 밝은 하나님의 빛 속에서 은혜 받은 것도 얘기하니까 영원히 불순종이 안 나오게 되는 역사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악함을 경험한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육 308페이지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함께 보좌에 앉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1절과 같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의 악한 역사가 순종할 확신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불순종한 지역에서 살아봤더니 온갖 고통이 오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법을 불순종하면 온갖 고통과 불행이 오니까 이걸 잘 지켜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음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주 율례를 잘 지키도록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우주 백성에게 가장 큰 가마로 그들을 또 불순종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79페이지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마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순종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능력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완전한 말씀이지만은 역사가 없으니까 의심이 들어갔고 이제는 체험을 한 성도들이 그 역사적인 교육을 줄 때는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로 승리한 역사가 장차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부모 98페이지입니다. 저들의 가마력은 저들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크신 날에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저들의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세상에서 고통과 의를 이루면 전적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부조와 선지자 42페이지에 보면은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사단이 반역한 영향과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경험의 역사는 모든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폐허를 넘어 죄 없는 행복의 완전을 전지성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 43페이지는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이시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자료가 이제 지구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3권 529페이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물교훈 118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는 죄로 인하여 다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될 것도 보셨다. 온 우주에 죄 나오지 않고 불순종이 나오지 않게 할 것도 보셨다 이겁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요한 것을 모아 진주가 된 인간을 사는 데 다 써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가장 큰 죄의 백신이 되는 보석이 지구에 나왔는데 그러지 않아도 죽을 사람을 살리실 사랑이 왜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 이거지. 온 우주의 부요한 것을 보아 인간을 사는데 써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우주의 모든 부요한 것을 모아 진주 인간을 사는데 다 써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죽게 된 사람을 사서 백신이 된 그것을 영원히 안전하게 할 목적이 있으시다면 죄로 죽게 된 인간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시려면 생명을 바쳐서 대신 죽어야 되는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실지라도 온 우주의 영혼의 안전이 된다면 얼마든지 희생할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309페이지 바로 이 희생이 요구되었다. 인간의 영원한 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원히 불순종이 나오지 않고 영원한 복음 속에 행복만이 있기 위해서는 당신의 고난, 죽음까지라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야 되는 생명을 사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둘째 사망에 느끼게 될 고민을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죄인들이 이제 하늘에서 오는 불의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대속을 하시려니까 그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도 대속의 고통이 신성으로 당하는 대속의 고통이 커서 육체가 당하는 그 고통도 비참하고 아프셨지만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한쪽 손이 다쳤는데 다른 손이 크게 다치면 한쪽 손은 느껴지지를 않는 거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이 엄청난 고통을 악인들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불 속에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죽음은 인체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297페이지에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하는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죽음보다 더욱 완전한 죽음이다.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죄를 사르는 불은 재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294페이지입니다. 그들에게 할당된 양이 다 탈 때까지 고통은 계속된다. 죄를 사룰 때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많은 필름에 기록됐기 때문에 오래 타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끝나게 되는데 할당된 양이 다 탈 때까지 계속되는데 그들은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 그들은 결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왜? 재료 자체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부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성인 성부와 사랑이 구속의 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세 분이 의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책임지시고 모든 책임에 의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정로 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제가 이 시간 전에 한 것들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민과 갈바리에 죽었을 때 함께 하나님도 죽으시면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화이주석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가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이 아들 안에서 함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구속을 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정로 13페이지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갈보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어요. 당신이 생명을 바쳐서 구속의 값을 갚으신 거죠. 이제. 그래서 교회증언 4권 43페이지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표현까지 하신 겁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니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희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또 주셨다 그랬어요. 일기별 342페이지입니다. 십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둘째 사망의 고통과 아주 죽습니다. 악한 천사들도 둘째 사망의 고통과 아주 죽는 거예요. 그들은 재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자, 잘못을 해서 죽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보다도 귀히 여겼던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증언 8권 7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 귀중하고도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런데 왜 죽게 된 이 사람들을 죽도록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악인들을 죽게 함이 자비가 되지 보세요. 악인들을 살게 한다면 저주스러운 생활, 죄악 세상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불행과 고통과 이 모든 아픔들은 죄의 영향과 열매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통과 불행과 모든 사악한 것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살게 되기 때문에 고통은 끝이 없고 계속되는 것이 마치 중풍 환자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대변은 가리도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래 살도록 계속한다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빨리 고통을 끝이게 하는 것이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죽는 것은 고통이 계속되는 그 저주에서 그치게 하는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유황불은 어떻게 또 자비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거는 기억은 두뇌 세포를 이루고 있는 기억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 속에 모든 기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 시에는 그들이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다 자기가 지은 죄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인체를 이룬 원소의 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도 되고 그 속에 녹음되어 있던 모든 필름들도 그대로 죄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다 부활했을 때 하늘의 기록을 보이면 자기들이 그 모든 죄를 기억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원자에 기록된 죄를 없애지 않으면 본인은 죽었다 할지라도 악한 모습과 소리가 녹음된 그것이 재생되어서 본인과 우주가 영원한 저주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여기서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과거에 나쁜 일을 해서 나쁜 욕도 하고 나쁜 행동을 했다면 비디오를 그걸 딱 찍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돌려보십시오. 저는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 나쁜 행동은 돌아다니면서 저를 아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지은 모든 악한 모습과 악한 장면들과 그것이 그대로 녹화된 그 기록이 원자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지 않으면 자기는 죽어서 모른다 할지라도 그 녹음된 그것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이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기록된 원자를 사르는 유황불이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을 위하고 우주를 위해서 없애야 되는 것이. 그러면 왜 통증이 오느냐 보세요.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체 속에는 압점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만큼 찍어 누르면 그 이상한 생명이 이독하니까 피하도록 한다든지, 또 냉점은 추위를 느끼는 것인데 더 가면은 얼으면 안 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냉점이 가르쳐주고, 또 뜨거움을 느끼는 온점은 어느 정도 가면은 사람이 대든지 타니까 피해야 되고, 이렇게 몸속에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냉점, 온점, 압점이 있는 것과 똑같이 통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체 속에는 약 300만 개의 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통점은 필요한데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곤치라고 하는 보호를 위해서 준 것이에요. 급성맹장 걸린 사람이 아프지 않아 보십시오. 돈 불러가지고 누가 병원에 갑니까? 그러면 급성맹장이기 때문에 복막염이 되고 쉽게 생명을 위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성맹장은 빨리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아프고 더 아프고, 그렇지 않은 만성맹장은 더 덜 아픈 거예요. 좀 여유 있게 가도 된다 하는 뜻으로. 그런데 온 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곳마다 300만 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죄를 태울 때 제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인체를 태울 때 보호할 통점들, 이것이 제기능을 하는 것이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저 광선으로 암을 치료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뜨거움이 정상세포도 느껴져 가지고 머리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 정상세포도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인체를 위해서 주었던 그 통점이 죄를 태울 때 제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많은 필름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오래 타고, 죄를 덜 진 사람은 조그만 필름에 기록됐기 때문에 금방 타고, 이런 것이 공의와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둘째 사망의 고통과 아주 죽습니다. 악한 천사들도 둘째 사망의 고통과 아주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증언 8권 72페이지에 한 영혼의 귀중하고도 귀중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악한 사람들도 나중에 고통받다 죽고, 또 악한 천사들도 고통받다 죽어요. 다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당하게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히 죄를 나오지 않게 여기서 역사적인 증거를 만들어서 완전한 죄에서 안전한 것을 하려니까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죄가 들어온 지역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속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대속을 하고 다 안정되게 갚을 수 있지만, 세 분은 다 헌신과 사랑하는 마음, 당신의 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게 됐는데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실 마음이 있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신계원 목사님에게서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안양 교도소에 한 청년이 사형수가 돼서 갇혀 있습니다. 그 청년은 사랑하는 애인이 다른 사람을 사귀는 듯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그만에 사랑이 넘쳐서 사형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사형수가 된 것을 깨달은 어머니는 비록 죄는 지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가 멀다고 매일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서 이제 방문을 하고 교도소에 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도소 옆에다가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겨울에도 불도 안 떼고
여름에는 모기가 뜯어먹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아들만 면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책임자들이 저분을 그 아들을 사형시켰다가는 저 어머니도 따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사형을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연기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막내 아들이 잘못돼가지고 유치장에 갔으면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은 저렇게 고통당했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느냐. 이런 사랑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온 우주를 영원히 제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목적은 좋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사실감이 있으시겠냐 이거지. 나도 고통을 똑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아주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르는 불은 재료를 사르는 불입니다. 제단의 불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악인들의 불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38절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에 물을 태우고 그랬어요. 봐요. 흙과 돌과 물은 불에는 안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은 재료 자체를 태우는 거예요. 그 속에 죄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원자 자체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에게 내리는 불이 바위와 산들 대기까지도 타버리는 원수를 뜨거운 열로 녹이는 그런 불이에요. 똑같은 성격인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을 아주 없애는 불입니다. 이 속죄 제물도 아주 없어져야 된다는 불과 똑같은 불로 똑같은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의 상징도 완전히 없어질 걸 상징하고 계세요. 먹어 없어지든지 아니면 불태워 없어지든지 완전히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주 죽음을 알게 한 제물을 불사르는 방법이 있어요. 민수기 19장 3절 5절 보면 붉은 암송아지 피를 7번 뿌리고 암소를 불사르게 하고 부조화 선지자 352페이지는 조성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적당한 소재물과 함께 제단 위에 불살르라 그랬어요. 이거는 교회 증언 사권 121페이지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시체는 불태워져 재가 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을 의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징된 그 제물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과 똑같이 당신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다 당신 사랑하는 아들도 완전히 없어졌는데 당신이 그렇게 사시겠느냐 그겁니다. 아주 죽음을 알게 한 제물을 먹어서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6절 보면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살르라 그랬어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일기별 30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의 모든 희생 제물들과 상징적인 성소 봉사 의식들이 우리 인류를 위한 구세주의 희생을 예표했다. 바로 이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랬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죽는 그 제도가 바로 희생 제물을 먹어 없애든지 불살로 없애든지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복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희생을 당하신 것이 제물은 불태워 없어든지 먹어 없애면 아주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물 132페이지입니다. 유대인의 제사 제도의 의의는 넓고 심오한 진리가 예식과 표상 속에 암시되어 있다. 우리는 그 속의 경륜을 알므로써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한다. 길이와 넓이와 깊이 높이를 알기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리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주 죽음을 당신 제물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3페이지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이 합당하도다. 이러한 장면들은 실제적인 장면으로 간주하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보통 희생이 아니에요. 한 분만 하셔도 되고 또 100조 원 가진 사람이 1억 원을 갚았다면 뭐 당신이 할 걸 다 하셔도 되지만 악인들도 아주 죽고 또 천사들도 아주 죽는데 나는 살아서 뭐 하느냐 하고 아주 죽은 공의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 죽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이 죽을 수 없다면 역사를 죽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역사가 끝남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줬어요. 신명기 1장 19절로 28절 보면 아모리 족속 가데스에 이른 때에 여호와께서 올라가 얻으라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하고 들어가야 할 것을 회복해 하자 하기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곳을 정탐하고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역사가 끝나 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이게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2절로 보면 너희 시체가 광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역사가 끝나는 것을 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민수기 14장 32절 너희의 시체가 광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시체라고 했는데 시체는 죽은 사람을 시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재는 산 사람들이에요. 40년 가면서 죽을 것인데 이미 시체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는 가나안에 들어갈 역사가 끝나 이제는 시체가 다니는 것이지 가나안에는 못 가는 역사 끝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가 끝남도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로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기 보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장사합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죽은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 것이에요. 지금은 살고 있으나 앞으로 살 역사가 없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죽음의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죽는 죽음이 있고 생명이 못 죽으면 불사의 생명은 역사의 죽음인데 자기를 위하는 역사가 끝남도 죽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멸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으로는 죽을 수가 없지만 당신을 위하는 모든 역사는 끝나고 그것을 후사인 상속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들의 죽으심으로 상속받을 후사가 결정되는 시점이에요. 사도행전 13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후사가 될 것임을 나타내었다 그랬어요. 살아남는 이들 28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후사가 된 것을 알리는 예증이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당신의 모든 역사는 차단되고 그 역사를 이어받을 후사가 동시에 결정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후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의 후사 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게 에베소 3장에 나옵니다. 5절로 11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보면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도 안 알려주었다 이겁니다. 왜? 확실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세 분도 돌아가시고 우리가 후사로 결정되는데 아직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정을 해 놓으셨지만 확정이 된 다음부터 말씀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후사가 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곧 영원 전부터 벌써 우리가 후사가 될 것을 전지성에 의해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여차여차해서 그래서 우리가 후사가 우리를 사셔야 되고 그래서 당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인계해주는 후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미 전지성을 가지고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부터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우리가 후사될 걸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 이제 돌아가셔서 완전히 결정이 되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 전에 예정된 후사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보면 복음으로 후사가 됩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 후사 만들러 오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영원 전에 지구 인간을 후사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물론 신성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도 다 예정해 놓으셨지만 인성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영원 전에 후사 만들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만들 목적으로 예수님 지상에 오셔서 모본을 보이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완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그렇게 하면서 아들의 본받게 아들 형상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되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시대의 소망 277페이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 나라의 후사로 삼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다.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후사될 걸 아신 그분이 아들 형상 만들려고 맏아들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나라의 후사로 삼기 위해 오셨던 것이다. 그런데 후사가 결정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후사가 결정되는 것이 신성이 함께 그 죽음에 동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명에 참된 결과는 그러니까 후사 만들어 오신 사명에 참된 결과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시면 영원히 그분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이제 죽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시대의 소망 623페이지 그분의 사명에 참된 결과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가 맺힐 것이었다. 곧 실물계의 법칙과 같이 생명은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씨를 뿌리면 씨가 죽어야 되는 게 이제 분해돼서 잎이 나오고 뿌리가 나고 그것이 영양을 빨아들이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대성물로 죽게 되면 후사가 탄생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이사야 53장 10절로 13절에 나옵니다. 그때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을 하실 수가 있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이사야 53장 10절로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보세요. 속건 제물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속건 제물인데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죄를 진 우리에게 대속을 하려니까 하나님이 구속하는 생명을 바치면서 대신 대속을 하신 거예요. 그 후에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건 이사야서는 예언인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가 오기 전이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요. 왜? 이렇게 되면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나씩 분해해 봅시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죠. 속건 제물은 예수님의 대성물을 얘기하는 건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목숨을 대성물로 주리 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보게 되며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리라 그랬는데 존귀한 자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공동 후사가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랬어요. 누구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하는 것은 존귀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우리는 받게 되는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 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상속자가 되고 유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풀이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후사는 죽은 사람의 대를 잇는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상속자는 죽은 사람의 재산과 권리와 의무일체를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업자는 죽은 사람이 남긴 것들을 받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후사가 되고 하나님이 죽으셔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셔야 우리가 유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데 죽은 사람의 대를 잇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을 때 후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상속자입니다. 죽은 사람의 재산, 권리, 의무 일체를 받는 자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연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새 번역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증여가 되는 것이지 상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속은 아버지가 죽을 때 상속이 되는 것인데 증여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받는 것이지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다 받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다 받는 것인데 여기도 아버지의 돌아가심을 전제로 한 문구다 이겁니다. 성도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자는 죽은 사람이 남긴 것을 받을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 보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문구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상속되고 후사가 되고 유업자가 되는 것도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신에 아들 안에서 생명을 바쳤다. 아들 안에서 희생하셨다. 고통을 당하셨다. 또 돌아가셨다. 이런 문구도 있으시지만은 후사나 상속자나 유업자도 역시 아버지가 죽을 때에 맞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죽으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불멸의 생명인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가 이렇게 성도들의 후사에게 주는데 세 분 신성께서는 불멸의 생명이시고 신성의 모든 능력과 충만하심은 그대로 계시는 것이에요. 당신을 위하는 역사를 후사에게 삼아주셔서 그 후사에게
인계해 주시는 것이지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받아가지고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상속자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적 598페이지로 보면 영혼을 통하여 이 귀중한 보석들은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성화된 보석들 점점 빛을 밝게 비추이겠고 그랬는데 전에 번역을 보면은 영혼을 통해서 이 귀중한 보석들은 증가되는 광택을 가지고 비추이겠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감당할 만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인 하나님의 역사적인 죽음인 증거가 신성의 세 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모든 보물을 주시겠다. 온 하늘을 주시겠다. 모든 것을 주시겠다. 성도가 상속받은 후사가 될 것이다. 성도가 감당하도록 신성을 만드시겠다 그랬는데 이와 같은 것은 무한한 희생 7번 이후부터 오른쪽 9가지를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희생을 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지구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후사로 해서 넘겨주시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후사가 탄생되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헌신하면서 이 사업도 속히 마치고 하늘에 꼭 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